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쫓기고 남음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패함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적어도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모두 A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삶을 묻게 되면 답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는 자신이 있어 하면서도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믿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현실에 대해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라는 말로써 현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합리화하고 정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당화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죄인이라는 그 신자의 고백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 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용어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합리화하고 정당히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죄인의 모습은요, 삶에서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입술로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는 차원이 아닌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의 모습은 그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그가 정말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아는지 아니면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냥 죄인일 뿐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상한 윤리와 도덕적 삶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자연적 결과로 보여지는 열매인 것이지 그런 삶 자체를 성도는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도 둘도 셋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공의, 절대적 기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또 뭘 보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니라 누가 달렸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받기를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죄인이기를 거부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일부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생각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회개가 나오며 무슨 열심이 나오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뻔들나게 출입하고 있는데 마음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까지도 자기의 유익으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죄인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폭로되고 발가벗겨져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용서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저는 쏙 빠지고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함께 포함하여 말씀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진지해지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오늘도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부터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상업과 무역도 자연히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고 인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이 발달해 있었고요. 또 아주 유명한 의술학교와 의료시설들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의료시설에는 특히 이제 안지를 낫게 하는 훌륭한 안약들이 생산이 되었다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도시의 특징적인 모습으로는 값비싼 그 흑색 양모 제조업이 발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겠죠.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 도시였냐면 주 17년에 발생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지진인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빌라델피아와 사대도 이 지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었잖아요, 도시가. 근데 라오디게아 도시도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다른 도시들은 도시를 재건할 때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재건했어요. 근데 이 도시는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재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돈은 많았었지만 불행히도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식수가 아주 형편이 없었다 그래요. 식수가. 그러니까 석회처럼 보이는 진흙이 물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근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는 약용으로 쓰는 뜨거운 물이 막 나오고 있었고, 또 골로세라는 도시에는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안 좋아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직경 90cm 정도 되는 송수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아 물을 마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물은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오는 과정 가운데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나고 이렇게 구토를 일으킬 역겨웠다 그래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입니다. 도시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를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시죠? 어떻게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으로 나타내시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는 뜻은 뭡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를 마쳤을 때 아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 진실하고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진실하다라는 뜻이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거죠.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됐습니까? 아멘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며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기 앞에 좀 강조용법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앞에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왕왕 계시죠.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진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 원래 말은 여러분 아멘이라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인데 그 아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 자체가 아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를 보시고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은 성경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각주가 붙어 있거든요. 그 각주에 보시면 진리를 뭐라고 표기해 놓았냐면 아멘으로 표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 지금 본문에 예수님으로 지금 나타내신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진실되게 이루셨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을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는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아멘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중에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증인이 되는 것이며 그분만이 신실한 거예요. 이분의 증거만이 진실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아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16절에 그 아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이 아멘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뭡니까? 정말 근본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족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족보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모르면 근본 없는 자라는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가문의 족보를 알고 그 가문의 족보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임을 모르면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송한 말씀입니까? 지금 책망으로 가득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은 창조의 근본이며 원인이신 예수님께서 첫 창조를 통해 계시하셨던 일, 그 일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놓으시고 내용물을 채워 넣으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반드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을 택하신 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보시면 모든 것을 지금 아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까 배경에서 살펴본 라오디게아 도시의 급수에 대한 내용과 좀 겹쳐지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를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골로새는 찬물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뜨겁던지 차던지, 그러니까 믿던지 안 믿던지 하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상태는 뭡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또 흔히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행동의 열심 여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의 열심의 여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 눈에 보기에 행동에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야, 신앙이 뜨겁다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행동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냉랭하다, 신앙이 차갑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를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미지근하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태.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토에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정작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의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여러분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부유하게 여겼다는 거죠.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필요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들은 배부름으로 자신들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 눈멀고 벌거벗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이란 비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의 인간이란 존재가 비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태가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인간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한한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치장하고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마를 만들어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비참함과 멸망에 빠져야 될 공고한 자라는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먼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공고함과 비참함과 가련함을 가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쪽에서 아무리 너는 가련한 존재야, 너는 소경이야 외친다라고 해도 아닌데요, 예수님?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내가 왜 가련한 자예요? 왜 내가 부끄럽고 눈먼 존재입니까? 이렇게 반발만 한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사는 교회였어요.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시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교회가 자랑거리였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쪽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습으로. 그들은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멋진 예배당 건물과 시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교양이 있고 세련된 신사 숙녀들만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의 찬양은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연상케 할 정도로 큰 규모와 노래 실력으로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도 박수받게끔 복지 사업도 크게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풍요로웠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 교회의 외적 부요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멋져 보였고, 야, 저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지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 평가는 어떠합니까? 벌거벗은 수치로 예배하는 모습인 거죠. 주님의 눈으로 진단되어지는 실상은 곤고, 가련, 가난, 눈먼, 벌거벗음의 상태였던 거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랑 대조되고 있죠? 서머나 교회와 대조되고 있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인간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신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만 필요하죠? 자신의 수치를 아는 자에게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예수님의 피를 향해서 나올 뿐이지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유일하게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망각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의 빛으로 지금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직면할수록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빛에 의해서 폭로당한 우리에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처방전을 주시고 있죠. 그죠? 폭로되고 발가벗겨진 자들에게 세 가지 처방전을 주시는데, 세 가지 처방전 중에 우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올려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 사건은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9장의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약이 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죄인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창조해 나가시는 새 창조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 그 눈에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창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안약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맹인들의 어둠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빛을 그 눈멀었던 자에게 주시는 연합과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안 뛰어 죽어가는 자에게 자기 심장을 이식해주는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에요. 불로 연다는 금이란 세상의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의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거래요. 그러므로 이 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만 그것은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합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이러한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비록 지금 보지는 못하나 사랑하는 것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 즉 믿음의 재정비를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재정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것, 이로써 진정한 부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옷감과 염색 산업이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비싼 의복을 입고 다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벌거벗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세상의 것으로 가리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흰옷은 도덕적인 성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떤 자들이에요? 벌거벗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 아담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와 주셔서 무지한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들을 덮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뭡니까? 노아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후에 고백한 것이 어떤 고백을 하죠?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셈의 줄기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된다는 것을 노아가 바라보고 고백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세 가지 처방전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건데 왜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사야서 55장 1절 봅시다. 함께 했으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왜 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그 의를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대속의 값이 그냥 치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치러졌단 말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바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던 거라는 거죠. 왜? 너무나 비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를 얻기는커녕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주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혈로 사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은혜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 금, 흰옷, 안약, 이것을 어디에서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근원지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예수를,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뭘 알아야 됩니까? 자신의 상태가 수치스러운 상태임을 폭로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는 함께 읽어봅시다. 읽으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운 상태임을 폭로하여 문제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라고 그럽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녀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잘못된 식습관을 책망하는 의사와도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비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와 책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사랑의 징계는 우리를 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었던 복음으로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망각하고 마음을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과 세상의 힘에 두었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데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매맞을까봐, 책망과 징계가 두려워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이 모습은 여전히 나라는 종교성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도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의 반응이며 열심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불신자가 믿게 되는, 영접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마치 주님은 차가운 바깥에서 처량하게 문을 두드리는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요, 말씀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자만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교회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20절에서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유일하게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님을 쫓아낸 상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안일함과 게으름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만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을 불쌍하게 세워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주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19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배부름과 풍요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릴 수가 있게 되고 주님에게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문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바램과 욕망과 노력들이 모두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임을 알고 가장 헛되지 않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을 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배부르게 믿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잘 되어가고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한순간에 자책으로 지나쳐 버리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애통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못 사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비참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게 해주는 것은 역시 돈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상의 힘을 구한 자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결단이나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문을 여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 밖으로 쫓아내버렸는데 그 상태가 가장 끔찍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영접하라가 초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더라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주님이 외치시는 그 회개의 노크 소리를 듣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잘 들어서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을 길을 주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해하게 되면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문을 연 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주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기쁨이 간절해야 됩니다.